더위 때문인지 이번 8월이 저는 아주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이 벌써 8월 21일입니다. 가는 세월을 더위도 붙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열 오르면은 가을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선선한 가을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막바지 더위를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을 학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열심히 내가 이번 가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면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된 가을 학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못쓰게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긍휼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저에게 필요한 한마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고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좋은 것을 따라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대하는 자세도 자기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생각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공동체, 또 힘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는 우리 각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셨고 우리는 그의 은혜 아래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감사,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영혼들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바울의 조언을 들어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미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말할까요?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은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흔들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흔들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거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과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바울은 여기서 왜 지도자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걸 좋아합니다. 대통령 비판하는 거 좋아하고, 또 회사에서는 부장님, 팀장님 비판을 잘합니다. 앞에서는 뭐 인사 잘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퇴근 후 술집에 가서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위에 있는 분들을 소위 말해 씹는 겁니다. 교회라고 해서 사람의 이런 비판적인 본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래저래 비판합니다. 근데 비판할 때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속도 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건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비판의식에 충만한 사람은 아유 왜 그러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못하느냐. 뭐 교회에서 말도 못해. 막 이러가면서 막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바울은 이와는 아주 정반대의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들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 하는 것은 work hard, 아주 일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해가 지기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고 있으면 어느 틈에 잡풀이 자라고 벌레가 생기고 또 태풍이 오면은 다 쓰러진 거 다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원수들이 밭을 망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공급하고자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매주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 성도들의 이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늘 말씀 문제로 인하여서 긴장하고 더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또 대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변호를 해나가야 하고 이런저런 행정적 일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들도 농부같이 늘 깨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다 말하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영혼의 감독자들입니다. 양들의 말씀을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야 하고 서로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견되면은 대화하고 권면도 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라 하는 이 말은 그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존경해라. 영어 성경을 보면 respec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면은 그가 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 또 자기가 하는 말 이런 말들이 그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붓습니다.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기려다 보면은 날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그가 맡은 그 직분의 고귀함을 알고 존경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하는 일을 인하여서 사랑 안에서 아주 귀하게 여겨줘라. 영어로 보면은 hold them, 그들을 꽉 잡아줘라. in the highest regard, 아주 높게, 그리고 사랑 속에서 in love.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들과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 격려하고 감사도 표시하며 더러는 문제가 있더라도
진솔한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달려들어 방해하고 그 메시지를 비방하고 그의 멱살을 잡고 회당으로 끌어내서 심지어는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바울을 비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신서 보면 나오죠. 뭐 글만 잘 쓰지 말이 힘이 없다. 바울 없어 우리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 최고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권하는 자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풀타임 목자님, 외회 목자님, 1:1 목자님, 섬기는 모든 종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들이 하는 일에 고귀함을 알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서 잘 세워주면서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면서 이제는 성도들 상호간에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자, 14절,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형제들아, 자, 시작. 삼가. 네. 여기서 규모 없는 자라는 것은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소홀히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불편을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깨우쳐져서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 약한 자는 티미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단력이 없고 또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늘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박수도 열심히 쳐주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사람의 길을 살려줍니다. 자신 있게 그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강하게 해줍니다. 제가 1:1 목자님 앞에서 처음 소감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제 1:1 목자님이 아주 잘 썼다며 열심히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친 게 아니라 되게 길게 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치는가? 저는 속으로 이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다고 다음에 또 소감을 쓸 줄 아는가 하면서도 내가 소감을 잘 썼나 못 썼나 궁금했는데 박수를 쳐주니까 하여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 소감을 쓰게 되었고 박수도 계속 되었고 그러다가 저는 목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힘없는 자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배회하고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제 잘 빠집니다. 자기 일에 절망도 잘하고 이 의지가 약해서 이러면서 어느 틈에 죄에 빠져버리고 잘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때 답답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근데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 보고 너는 어째 맨날 그러냐 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약해서 그런데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본인은 정말 또 여기 약한데 더 큰 상처를 받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 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게 잘 이해해주고 대화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끌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1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생활은 그런 거 보면은 오래 참는 데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는 이 말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화내고 신경질을 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면서 성질 한번 확 내버립니다. 이렇게 내버리면 뒷수습이 안 됩니다. 공동체는 혼란의 구동통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오래 참을 수 있는 인격적인 이런 지구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곳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약점을 다 알고 참으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다 감당해주며 섬깁니다. 우리가 서로를 품고 오래 참아가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이 살아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오래 참는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예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정만대 목자와 김순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태 목자가 만대 목자에게 만대야 만두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만대 목자가 복수를 했습니다. 순태야 순대 먹으러 가자. 상대가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걸 못 잊어서 이놈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 체 하면서 순태야 지난번에 만두 맛있게 먹었어. 오늘은 내가 만두 살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때 오늘은 내가 순대 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익살도 호의로 받아주고 그것을 품고 이렇게 갚아갈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통역자들을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조용한 가운데 져주고 말없이 사랑과 섬김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대원칙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 형제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몇 사람의 지도자에게 다 맡기고 나는 아니올시다 하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루가 끝나면은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막 말할 때는 내가 옳아서 막 말아서 잘한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은 내가 참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안하고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느덧 우리는 조금씩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만큼 교회를 더 귀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임을 이루어 나갈 때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목자님들, 형제자매님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다 훌륭하십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목자님들이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 남의 약점을 감당해주고 인내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자, 시작.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흔히 사람들은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두신 장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뜻을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 슬픈 일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을 안 겪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칫 우리는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기쁨은 소유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특정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 생각 안 하고 이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신앙 속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6시 정각에 그 보수로 누가 우리에게 10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은 매 순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다 참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10억의 꿈이 있어요. 누가 그 기쁨을 어떤 고통이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힘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꿈, 하나님 나라의 이 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물며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지체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곧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가능할 때면 언제나 기도하고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해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 나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와 능력의 셈이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항상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그 시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서 우리 영혼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이 땅에서의 참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쓸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입술의 최고의 미덕은 감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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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감사를 빼뜨리는 것은 새가 두 날개에 상처를 입고 날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높이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뭐가 감사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여튼 무조건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 모든 섭리를 믿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큰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불평하면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몸을 망치고 병도 걸리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그 마음에 마귀가 확 들어와서 그 사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주 거칠어지고 포악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되면은 병든 마음이 치료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심지어 몸의 병도 치료됩니다. 그 영혼에 환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1만 번의 감사 이런 책을 한번 만든 적이 있죠. 거기에 제일 먼저 써놓은 예화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온몸에 굳어지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가 하루에 1만 번 감사합니다 하고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감사의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입니다. 환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의사의 말대로 그래 감사하자 하면서 쉴 새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감 2개를 줬는데 그것을 받으며 반사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굳었던 몸이 풀리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에이, 아무리. 정말 그래요. 감사합니다를 정말 하루에 내가 10,000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일주일만 그려보세요. 사람이 우리 내면이 다 바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슬프고 운명적이라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씩 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떠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 가서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두신 장래의 계획이 무엇인가 알고 싶기도 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은 딴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어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한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영육간에 거룩하게 잘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 윤리에 대해서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기심 이런 걸 극복하고 이 모임의 주인이 되어 노력하고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 우리 공동체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가을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학기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서는 그런 가을학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교회 공동체 윤리가 어때야 되는가 배우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어디 가서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 이전에 저희가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섬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고 만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